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애썼고 어려운 결정들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같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온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좀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몇 마디를 더 덧붙여 보십시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그리고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는 다 같이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미풍양속이죠. 대부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복을 또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차원이 다른 복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도 그렇고 또 팔복이 말하는 복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128편 우리가 읽은 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새해에 또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경외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로는 두려움이라는 f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참 어려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올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조금 찾아보면요. 욥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시편 19편에서는 정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5편에는 주를 높이며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라는 단어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화, 성숙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 갖추게 됩니다.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릴 때에 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5편에서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 그리고 언약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에는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 경외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죠.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직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대가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면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잘 아는 한 권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한 직장에서 또 좋은 병원에서 의사로 38년을 근무하셨어요. 근데 그 병원이 폐업 위기에 처해졌어요. 밀린 월급도 못 받고요. 어쩌면 38년 동안 일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할 일이 있고 하루하루 그래도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직장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것인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복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아내, 남편, 자녀 이 모든 존재가 다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먼 곳을 향해 바라보기 전에 바로 내 주변을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내가 준 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이 생각만큼 크진 않아요.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했다면
복받은 한 해를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도나무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가 도시에 살았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자랐는데 그 포도는요, 그 나무는 정말 연약한데 덩쿨이죠. 나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열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포도가 현관 들어오는 쪽에다가 그늘을 만듭니다. 덩쿨덩쿨들이 이어져서 그늘을 만들고 학교 갔다 그것을 통과해서 올 때는 코가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 포도향이 나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주고 또 그늘을 주고 그리고 좋은 향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동네 애들이 시험에 다 들어가지고 포도만 쳐다보다가 익을 때만 되면 조금씩 훔쳐가고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낌없이 풍성한 열매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밖에 나갔던 가족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쉬게 하고 새롭게 되게 하고 맛있는 것으로 먹이고 자기 몸을 떼어서 자녀를 낳고 그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게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죠. 아내라는 존재죠. 여러분 주변에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내하고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은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로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 그런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서 이 복스러운 존재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남편을 사별한 지 1년 정도 되는 어떤 부인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행복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가고 나서야 그 시간들이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덩어리로 우리 주변에 주신 가족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뛰어나게 이름을 날린 자녀가 아니고 그냥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자녀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밥만 잘 먹어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복이 트리플입니다. 얘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틈만 나면 밥 먹습니다. 일어나면 밥 달라 그러고 요즘은 방학이니까 더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무지하게 먹습니다. 밥만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아십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많이 가는데요. 아픈 아이 옆에서 엄마가 밥을 씹어서 평생을 밥을 먹이는 자녀를 둔 엄마도 있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요. 딱 하루만 그 아이보다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저는 지금 남은 불행한데 우리는 건강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못난 부모 밑에서도 이 자녀들은 삼시세끼 이상을 잘 먹지 않습니까? 잘 먹고 또 자기들이 크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고요. 자녀들도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올리브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고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비유합니다. 올리브는 약용으로도 쓰고요.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관상용으로도 쓰고요. 식용으로도 쓰고요. 요리에 올리브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올리브 열매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버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이 자녀들이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밥 너무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밥을 먹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육적인 식탁만 제공하지 말고 영적인 식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식탁에서는요, 자녀들이 믿음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요. 식구들이 있으면 그 같은 음식을 식구들 수에 맞게 나눠 먹는 법도 배우고요. 식탁을 치우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는 배려심도 배우고요. 그래서 그 식탁머리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요. 고민도 털어놓고 그거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 영적인 교육까지 이루어지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복들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은요, 한국에서는 정말 온 가족이 한 끼 밥을 같이 먹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저녁이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들은 나름대로 학원 뺑뺑이 돌다가 들어오면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안 먹으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면 직장도 있죠. 가족들도 있죠. 집도 있죠. 자녀들도 있죠. 얼마나 넘치는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환산한다면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를 만약에 100명으로 줄인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0명이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 즉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쾌적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80명이고요. 70명은 글을 모른답니다. 50명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요. 1명은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요. 1명은 지금 태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1명, 겨우 단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명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고 대학 공부를 했거나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예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옷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쾌적한 집이 있고
거기서 잠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75%의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25%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 눈 한번 떠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자고 일어나면 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 직장에서 일한 대로 대가를 얻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같이 마음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다소 부족하고 좀 짝달막하지만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목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이 축복의 공간이고 축복받을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넘치는 복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 넘치는 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배하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랐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먹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교회 부임하자마자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밥을 먹었고요. 또 저희 집에도 몇 분들을 또 가능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 벽이 없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얘기하며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마음이 안 맞고 관계가 깨어지면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돌 씹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는 정말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밥도 물론 맛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아무런 벽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은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너무 예뻐서 그것을 한번 주우려고 고개를 딱 숙였는데 그때 위로 총알이 지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새잎클로버,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행복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늘 행운만 찾고 행운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지천에 받았는데 일상이 축복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너 눈 뜨자마자 한번 봐. 네가 살고 있는 집과 네 가정과 식구들과 네가 다니는 직장과 주변에 있는 네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봐. 이 모두가 다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몰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여름 태풍이 오면 꼭 해변가에 그릇이 밀려옵니다. 이 그릇이 밀려오는 이유는 뻔합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그 난파선에서 나온 것들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섬 사람들에게 미신이 있는데 그런 그릇들에는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내려오면 보이는 대로 다 부시고 내던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부를 좀 한 그런 젊은이가 자기 먼 친척을 찾아서 이 마을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똥개가 하나 있는데 그 똥개 밥그릇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개밥그릇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거 가져가라. 그거 뭐 떠내려온 거 어차피 바꿀 때 됐으니까 가져가라. 주인이 흔쾌히 가져가라고 하니까 목포로 돌아온 이 청년이 이 개밥그릇을 되팔게 됩니다. 값이 얼마였을까요? 1975년의 일입니다. 당시에 강남의 신축 아파트 32평이 1,200만 원 할 때입니다. 이 개밥그릇은 2억 8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 당나라로 가던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파선을 해서 태풍이 불어서 한번 뒤집을 때마다 이 유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섬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이거 보는 즉시 할아버지도 깨뜨리고 아버지도 깨뜨리고 아들도 깨뜨리고 그런 거예요. 이 개밥그릇 사건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인양 작업을 해서 9년 동안 많은 유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새로 만든 것이 바로 국립해양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알아야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귀한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축복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면, 잃어버리고 나서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연말연시에 뭐 특별한 일이 내게 없고 로또도 당첨 안 되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넘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복인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는데 일상이 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